2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잘 가르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특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가르침, 또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2장 11절부터 14절은 우리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장 큰 수단 또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위해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또 이 죄를 일으키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때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더러움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단지 영적이거나 내세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은총 덕분에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2장 앞부분에서 디도에게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잘 가르치라고 권면했는데요. 바로 그 일을 권위 있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책망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고도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디도서 3장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또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정치 권력자들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이 구축한 도로와 교통, 또 안정적인 사회 질서는 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권력자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권력자들이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어느 시대나 이 권력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권력자가 무서워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이나 시기나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늘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온유하게 살며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림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고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히 받아 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